그림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앞에 좀 강단에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보이십니까? 예. 확 꺼버리면 어떨까요? 이 작품은 1669년도 렘프란트라는 화가가 시므온의 노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제로 이 시므온이 아마도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시므온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거의 주름이 굵게 패여 있고 인생의 그 고난을 다 겪었지요. 포로의 생활을 다 겪었어요. 고난의 생활을 다 겪었어요. 시므온은 영양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눈꺼풀이 자꾸 감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었기 때문에 눈꺼풀이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긴 듯 하지만은 고개를 살짝 들고 밑으로 실눈을 뜨고 아기 예수를 보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이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함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야, 응답 받았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그림을 보면은 거의 검은색 바탕에 짙은 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저 뒤편에 머물러 있지요. 그저 누가 확 눈에 띄냐면 오직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 그리고 여러분 잘 그림이 안 보이겠지만은 그 밑에는 시므온의 손이 커갖고요, 커서 아기 예수를 딱 받들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이 렘프란트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이거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렘프란트는 이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작이에요. 이 렘프란트 화가는 젊었을 때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부인도 2명이나 있고 자녀도 5이나 있지만은 자기가 죽을 때는 그 순간을, 그 시간에 같이 지켜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의 노래에 그림을 그리며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굵게 패인 주름과 투박한 손이지만은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색깔을 구별해내는 그런 곳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유언적 유작인 그림이 되었지요. 마치 내가 메시아를 오늘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시므온의 얼굴을 보면은 매우 허약한 노인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 인내와 시련은 그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미 이마에 새겨진 이 주름의 깊이는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그 노인의 과거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인생도 그렇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지금은 로마에 그리고 앞으로 헬라에 그 큰 고난과 고난 속에 꿋꿋이 인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왜? 왜 살아요? 왜 살아야만 돼요? 믿음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거야.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처자식 때문에 산다. 예,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기나긴 여정 그 삶의 인생 속에 참 고난이 많았지만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산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을 해석해 보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구약 예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예요.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 시므온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통해 들으시기를 원해. 네 인생이 들리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자녀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많아.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많아. 그거를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자식들이 원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시므온의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딱 지어버렸어요. 결국 그의 이름값대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도록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 인생이 됐어요. 우리 이렇게 봐요. 그 팔자가 되었다.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므온의 삶의 이 막바지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의 이 노래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를 보면은 당시 유대인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틀려요. 이스라엘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 통치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시몬의 에쉬레라는 18개의 기도문을 낭독해요. 그 기도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흩어졌는데 모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날도 히브리의 찬송을 들어보면, 히브리 민족의 찬송을 들어보면 우리의 한이 서려 있어요. 동질감을 확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아니에요. 오히려 주여,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은혜는 우리에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에게도 이 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18개의 기도문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방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기도까지 쫙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말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네가 메시아를 만날 거야. 네가 메시아를 볼 거야. 네가 메시아를 안을 거야. 그런데 내 삶이, 내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손은 점점 굳어지고 마디마디는 더욱더 굵어지고 이제 이 손 마디마디 하나는 쑤셔오는데 눈꺼풀은 자꾸 내려가 감겨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이 믿음. 그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알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 고기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의 답답함, 이때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자기를 준비했어요. 항상 그 자기의 삶의 이 바운더리를, 영역을 성전 가까이에. 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뒤에 참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어느 날 어디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곳 몰라. 때가 되면 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지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생각해 봅니다. 유추해 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기 아닐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자리는 아닐까? 바로 그것이 성전. 시므온은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는 날에 이 시므온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아플사.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하며 예배드리지만은 간혹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필이면 그때에 실족하고 하필이면 그때에 시험 들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시므온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가 아니라 시므온이 밖에 있었을 때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때 누가복음 2장 2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밖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며칠 몇 날 금식을 하다가 오늘 금식을 풀며 죽을 써 먹을 수도 있었겠고, 누군가 경건한 한 사람이 시므온에게 신앙적 상담을 부탁해서 신방하러 나간 시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령님의 급한 지시를 받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내가 약속한 그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 이마에 그 주름이 크게 패인 그 노인네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에 익숙했던 그 노인네가 다리를 펴 헉헉하며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뛰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님의 지시대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탁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27절,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부모가 만나는 그 공간에 시간적으로 누가는 이런 단어 하나를 딱 써놨어요. 어떻게? 마침. 이걸 일본 표현으로 하면 바둑둘 때 뭐라 그래 이거를? 아다리가 딱 맞았다 그래요. 응? 앞뒤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마침. 이게 굉장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단어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냐면은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올라오고 있는, 성전으로 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에 마리아는 시므온을 알지 못합니다. 시므온도 마리아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도 시므온을 알지 못합니다. 시므온도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므온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아가며 교통하며 소통하는데 이러한 장벽들이 참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신앙의 모든 믿음을 얻고 지금까지 예배하러 여기까지 오는데 장벽이 너무 많아. 시험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서로 알 수 없게 만드는 이 장벽을 초월시켜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걸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둘로 막힌 담을 허무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가 우리에게 있어 너무 큰 장벽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잖아.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고, 너무 신나. 그 의미 속에서 너무 감사해요. 넘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름살이 하나 더 가고요.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은 손마디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딴 거, 이게 뭐라고 내 던지고 싶을 때도, 아니 내 던졌다가 다시 주워 담고. 이 시므온에게도 그런 장벽이 많이 있었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모르잖아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시므온은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거예요. 오늘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은 눈이 뜨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툭 외친 것처럼 말입니다. 눈이 떠요. 허리를 굽혀 아이를 거룩하게 안습니다. 이 늙은이의 가슴은 벅차올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자기 품에 메시아요, 자기 품에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자기 품에 온 세계의 구세주를 안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그 환호성을 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어. 그냥 절제할 수밖에 없어.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구나.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찬양 하잖아요. 지금까지 진영과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시므온이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만민 앞에 예비한 이 사건,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노래를 크게 불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에시네 엘루메라는 그 유대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아기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이 나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내가 미워했던 이방인에게도, 내가 싫어했던 이방에게도, 내가 저주했던 이방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기도, 이 유대인의 이 아주 좁은 이 기도 내용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왜? 이제 주님, 나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언의 노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므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그 작별 인사가 그거였지요. 마라나타, 뭐예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거예요. 시므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시므온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여기에 시므온처럼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내 목숨을 다하여. 어디에서?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시므온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연습을 다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의 노래처럼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므온의 공간처럼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므온의 응답처럼 이 축복이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